예배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여 전도자여 렘넌트입니다.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또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하게 될 건데, 오늘은 특히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는 렘넌트 주일 이렇게 보내지요. 지금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뭐가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십니까? 공부입니까? 성공입니까? 취업입니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치유라고 생각되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 문제, 그거는 사실 이미 태영아 때 이미 시작된 문제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이미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부모의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하죠. 우울증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이에 그대로 전달돼서 우울증 애들한테 딱 각인 딱 되집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느 날 드러나겠죠. 미움, 증오심, 분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불안, 초조,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했으면 그 아이가 그대로 전달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는 우리 아들의 근본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 하고 늘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정오심, 상처 막 이 가족 애를 낳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이 엄마가 폭력을 애를 죽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릴 때 맞으면 컸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부모에게 맞았던 어떤 흔적들, 그 분노,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녀에게 똑같은 대물림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태영아 때는 엄마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향을 준 누구냐? 아빠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임신할 때는 할 수 있으면 아내가 편안하도록,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원망 불평 없도록, 분노가 없도록, 돼지 쪽발 사면 돼지 쪽발 사주고, 그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영적 상태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고, 얘가 이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유치부로 가게 되면요, 사실 기본이 기초가 사실은 기본이 다 무너져가 있죠. 기본이 무너졌단 말은 유치부 들어가 보면 이미 어릴 때 영적인 문제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결여가 됩니다. 애들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점토도 하고 막 어울리고 막 게임하고 노는데 지 혼자 떨어져가지고 왕따로 지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전혀 사회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본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유초등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세상 문화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삶은 무너졌지, 공부는 안 되지, 기초는 다 무너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은 세상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특히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 그 아이에게 문제가 딱 드러나면 사실상 그때 고치기 힘들다 보면 돼요. 물론 복음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딱 드러났다.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갈수록 이상한 삶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 각인된 것이 뿌리를 계속 내리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결국 체질이 딱 돼버리죠. 이미 체질이 되면 고치기 힘들어요. 게으른 체질, 무기력 체질, 무능력 체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타면 똑바로 타게 되는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대강 대충 해버리고 이런 체질도 더 바뀌어버려요. 막 무책임한 체질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실패 체질로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는 사실상 이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기능 치유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공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실은 치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 아이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깊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에 부모에게 다시 기성세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복음 사랑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망치고 싶은 부모가 됐습니까? 잘하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성공시키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마음은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뭔가 삶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이 부분 보여지면 특히 부모님이 제일 먼저 본인 자신이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같이 막 복음 놓치고 서로 싸우고 막 열받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면 점점점 애는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자녀는 하나님 맡겨놓고 내가 복음 속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부모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가 있거든요. 뻔히 아는데 그래 아는데도 안 돼. 왜? 지금까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막상 문제 터지고 난 뒤에 하려고 그러니까 뭐 기도가 됩니까? 복음이 붙잡아집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부모에게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우리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물론 베드로도 같이 포함되겠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가보자. 이래서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지만 아마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도 뭐 부인의 말 듣고 또 친구 말 듣고 뭐 교회 올 수 있겠죠. 또 혹은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교회 오기는 왔지만 또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날이 이제 이미 새기 때문에 이제 고기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빈 배에다 예수님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다 전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이미 해가 이미 뜬 상태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그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가 막 차고 없는 줄만큼 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체험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현장 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병든 자 고치는 거 보고 귀신 쫓겨나는 거 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례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예레미야랍니다. 선생 중에 하나랍니다. 전부 다 지가 알고 있는 예수, 지가 본 예수, 지가 체험한 예수, 들은 예수, 남들이 하는 예수,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재앙을 막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멸망한 그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자,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낸 거예요. 지구상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바요나시면 이거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써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해 천국에서 네게 주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엄청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를 정말 알고 고백했냐?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고백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진짜 이 알고 고백했냐?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딱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상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부터 항변을 합니다. 데모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 때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이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셔야 되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증거로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근데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 이 복음이 자기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도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구라며 그걸 갑작스럽게 물으면 어떻게 하노? 이런 식이라. 틀린 예수. 마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식의 예수. 세례요한 예수가 누굽니까? 사회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기독의 실천 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못 살면 되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 예수 잘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막 능력 나타내고 귀신적 병 고치고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마치 그게 예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서 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눈물 흘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예수님 그거 하러 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 불교, 천주교, 천리교, 남노랭교 그 중에 기독교 그래도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누구십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복음 내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반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흔들흔들합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조그만 문제면 흔들흔들. 문제 오기 전에 막 벌써 올 걸 예상하고 흔들릴 뿐다 그냥 막. 사람 말에 금방 시험 들어보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이 뭐냐?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재앙 저주, 이 지옥권세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 못 받습니다. 왜 응답 못 받느냐? 하나님 안 주니까. 왜 안 주느냐? 주면 넘어질 기거든, 그것 때문에. 돈 주는 돈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복음 다 놓치 뿌리고 그냥 예배도 놓치 뿌리고 막 살아갈 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태반이다 보면 됩니다. 태반이다.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보면 이 고백하는데 예수님 변화산을 데려 올라왔잖아요. 베드로 요한 데려 올라가는데 막 졸고 앉아있다가 눈 떠보니까 막 모세 엘리야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 막 두 사람 나타나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베드로 뭐라 합니까?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삽시다 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만 보이더는데 오직 예수가 안 보여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오만 때만 거 다 보여. 근데 예수만 안 보여.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초막새 짓겠습니다. 용기 대단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재산 바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 25보면요. 성전 세를 낼 돈도 없어. 말만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내가 뭐 하고 하라는데 말만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럴 거라. 앞으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노? 그렇잖아요. 지금 해야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앞두고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이래 베드로가 주여 그런 섭섭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뭐라 그럽니까? 별땅코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각오도 대단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각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막상 예수님 눈 보는 앞에서 포박당해가지고 로마 군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도망 안 간다는데 했으니까 무슨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 이제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마음이 춥겠지. 몸도 추웠겠지만은 그 모닥불을 탁 터지니까 어떤 여자가 네 바로 예수님 제자 아니냐니까 나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라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닭 3번 울 때까지, 닭 3번 울 때 전에 네가 2번 부인하라 했거든요. 2번 딱 부인하니까 꼭이요! 닭 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참 좋지요. 얼마나 참 의리가 있고 여러분 좋습니까? 중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이죠. 1절 14절을 보면 고기 잡으러 옛날 과거로 돌아갔어. 예수님 부활했다 다 아는데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 거. 그때가 좋았다면서.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수준 가지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 정도가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예수 사랑한다지 진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단계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병 고침받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응답도 받습니다. 또 체험도 합니다. 기적 능력도 막 체험을 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시험, 핍박, 환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요, 시험 하나 이길 수 없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갈등이 오면 갈등 이길 수 없는 예수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오고 경제 문제가 터진다 할 때, 직장이 쫓겨난다 할 때, 과연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베드로가 세 가지가 체험이 되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예수. 진짜 체험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체험.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예수님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 죽음, 지옥 문제, 그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그 배우조 사단이고자 완전히 박살냈구나.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다 끝났구나.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채워진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 체험되진 거예요. 부활을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야, 정말 보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제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체험이 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잡은 자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거 체험하고 난 뒤에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베드로처럼 어쩌면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가 바뀌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체험돼야 됩니다. 갈보리사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 반드시 체험해야 돼. 내 힘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진짜 이게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언약 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 힘쓰는 가운데에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다 전합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다윗이 선지자다. 그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죽을 것을 예언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로 비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을요. 야 성주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뭐 신료사 받았다. 그걸 자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성령이 임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정말 갈보리 감나산 마가다락방 완전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돼야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갈보리 감나산 마가다락 체험시키느냐? 내가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이게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애들한테 체험이 진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체험되면 간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체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도 이게 체험이 지금 안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애들 문제 털거든 왔거든. 당황을 하는 거. 어떻게 하게 되지? 여러분 사도행 3장 1절에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번 주 설교했죠. 성전 미문에 난 안전뱅이. 이전에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 늘 보는 그 사람이었어요. 남에서 안전뱅이. 그래 안전뱅이구나. 막 관심도 없고 예사로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보리 감나산 마가다락방 딱 체험하고 나는데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그냥 안전뱅이가 있구나. 창세기 3장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 속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어떤 올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 있구나. 그래서 운명이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 그새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과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히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저주재앙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해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고 막 왕 놀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남자들이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가 막 기적 표적에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야 베드로가 막 경건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이야.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증거한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제 막 사람 정인들 수가 있지. 분명히 남들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럴 수가 있지. 그래 베드로가 막 복음 전하지. 이래서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 열어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갈보리 십자가 체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구나.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저주받으셨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 받으셨구나. 다 끝났구나. 창세기 3장 그 태중에서부터 받았던 영적 문제, 그 기본, 기초,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던 나, 진짜 내 안에 있던 숨은 영적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시 지금도 나와 하늘과 땅이 권사 지금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비판이 오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베드로가 결정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일 고백했거든요. 마태복음 10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제일 처음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제일 첫 번째 사람 베드로예요. 다른 이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이 유명한 사도행 4장 12절 베드로 고백했다니.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거 뭐냐면 지금 베드로전서는요, 지금 뭡니까? 원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부활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된 기독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거야.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힘을 주기 위해 사실 베드로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상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전도자들이다. 이 베드로가요, 그리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았던, 내가 얼마나 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렇잖아요. 그걸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처음에 도망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거꾸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 그런다고 키워집니까? 이미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복음이 체험 나의 것이 되어지고, 진짜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다음에 기성세대 사명이 뭐냐? 후대를 살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사단의 뿌리, 사단의 체질, 그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는 눈이 딱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 뿌리내리고 어떻게 기도 체질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방법이에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처럼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자녀를 완전히 노예로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그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완전 포로 들어가면 어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들어가면 그것이 복음 못 잡는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겨우 붙잡은 복음이잖아요. 그래 우리 복음을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그 복음을 심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과 또 자기 영적 문제 그 실패 속에서 우리처럼 복음 부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의 사명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의 체질을 어릴 때부터 바꿔줘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보게 만드는 겁니다.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말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딱 보면서요. 딱 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각인시켜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나를 각인 다 시켜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이 창조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 존재로 창조돼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아는 건 창세기 3장 5, 6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딱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시간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죠? 아니 다른 건 다 이미들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언제 하나님 먹지도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 선악과 언약은 절대로 나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선악과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지식을 알도록 만드는 지식의 열매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구나. 두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창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늘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게 선악과 열매예요.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단 말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결국은 영적 문제 온다는 얘기거든요. 기도 놓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휘름이 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결국은 사단에게 결국은 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멀어지죠. 틀림없이 영적 문제가 왔어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멀어지지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지금 현재 생활이 육신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막 유행가들에만 막 이상 은혜가 확 되고 막 힘나고 막 나도 모르게 그냥 어쩔 수 없다니까 막 술 한잔 하고 싶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때에 사단이 하와에게 딱 하는 말.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 죽는다 했지만 절대로 안 죽는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딱 도전 다 시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무슨 하나님 도움 받고 뭘 기도할 이유가 그 기도는 힘없는 인간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힘없는 인간들이 하는 거지 무슨 예수 믿고 할 필요 뭐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유혹을 딱 받고 보니까요, 하와가 선악을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적으로 지혜롭게 탐스럽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딱 따먹은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 축복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내가 행복을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축복도 살 수 있어.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가 참 잘 됐으면 좋지만요,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온 이 저주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내가 각인되어 있어요. 왜?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 아버지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든. 일어나자마자 TV 쳐다보고, 일어나자마자 화내고, 하나님 없이 뭐 얼마나 잘 살거든요. 보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 속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 거의 각인이 딱 되어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 없이 살지. 늘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늘 그걸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애들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알게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구나. 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전부 다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에서 예수님 저렇게 행복하구나. 야, 걱정, 분명히 염려가 되는데도, 야, 걱정 안 하네. 여러분,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최고 좋은 방법. 벌써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그걸 보고 그냥 자랐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막 각인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학교 턱 갔단 말이야. 학교 가니까 하나님 없는 공부를 시키네.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완전히 무신론 어떤 교육, 무신론 사상 완전히 심은 거예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요, 하나님 필요 없어. 또,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겠노? 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말들이 우리 아들 속에 완전히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뭐가 각인되면 상처가 다 각인되어 있어요. 상처가. 마치 부모들이요, 애들한테 할 때, 네 그래가 되겠나? 네 그래 앞으로 공부 잘하겠어? 성공하겠어? 그래가 네 먹고로 살겠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가는데 네 그래 살아야 되겠어?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 그건 난 할 수 없어. 아, 그래서 난 할 수 없구나. 실패의식. 이게 탁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구나. 그럼 남들보다 잘하거든. 열등감이 탁 생기는 거야. 왜 쟤는 나는 못하지? 봐라, 옆에 누구 애 있지 않냐, 그거. 걔는 그거 공부 잘하는데, 엄마 아버지 저리 가난한데도 공부 잘, 니는 내가 다 돈 다 주고 다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라면서. 이래가 애들 비교 다 시킨다. 이래가 막 비교의식. 비교하다 보니 열등감.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요. 이게 무기력 무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문제가 탁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삭을 복음을 체험시켰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체험시켜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애들한테 이게 다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진짜 십자가가 뭔지. 그렇죠.
왜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걸 애들한테요 이게 딱 확인시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11절에 27절 보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사건 이끌어난 뒤에 하나님 말씀했잖아. 이거를 너희 자녀들이 물을 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에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 내릴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거를 전달해라. 여러분 아이들한테 복음을 체험을 시키든지 아니면 복음을 포럼을 내서 애들한테 복음을 이해를 시키든지 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아온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살아왔다가 다 그런 것들 애들한테 여러분 가문 가정을 얘기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아니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쫙 설명하면서 애들 복음을 딱 심어주고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애들한테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그럴 때에 걱정하지 마. 네 속 열등감 걱정하지 마. 네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가문 가정 올 때 나를 네게 전달된 거야. 네하고 상관없어. 속지 마. 사단이 심어놓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끝냈어.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염려가 문제가 와도 상관, 네 게 아니야. 예수님 다 끝냈어. 너는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봐라. 그러니까 잘해야 않나 그래. 내 미리 얘기했는데 왜 애는 못 깨닫노? 라면서. 내 복음 누리는 안 하더라. 복음 어떻게 누리노? 부모가 못 누리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의 각인을 복음에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복음 아닌 게 튀어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고 다시 복음도 딱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문제도 상관없어. 그래서 너희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공부 상관없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내 인생 나도 인생 목표 가지고 뭐 했는데 다 막혔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주셨어. 걱정하지 마. 애들한테요. 자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 사단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하나님은 세상 그 배경을요 뿌리내게 만들었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은 세상 문화 이미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뭐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뭐 음악, 영화 완전히 지금 문화에 잡혀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 했는데 1위가 뭔지랍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이게요, 애들 속에 뿌리 딱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배경.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뭘 성공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사람 배경이 있어야 돼. 인맥을 잘 타야 돼.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들도 애들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선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선택 놓으면 마치 인생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서울대 가야 인생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한 바깥문에 기록할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의 6절에도 마찬가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시 말해 기도 수첩을 하라는 겁니다. 주일 강당에도 애들한테
말씀 묵상 훈련 방법을 가르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대로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애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애들의 기준 맞춰가지고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입니다. 이 애가 지금 듣든지 말든지 말씀의 기준을 심어야 되지 세상 기준 이고 나의 기준 심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느 날 얘가 말씀이 딱 들어가 기준이 들어가면요. 이게 떠나질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 안 심고 자꾸 세상 기준, 인간의 기준, 나의 기준을 자꾸 심어놓으면요. 결국은 얘가 뭐가 바른 줄은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의 십계명 그걸 제가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뭐냐면 네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생각해야 되는데 안 들어도 상관없어. 애들이 부모들이 그걸 강요를 안 시키면 주일 예배 의식이 없습니다. 뭐 예배 드리든 말든지 뭐 시간 있으면 드리셔도 안 드리고 11조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10가지 십계명을 우리 애들한테 만들어줬다니. 아마 여러분 다 보내줬지 옛날에.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애들은 제대로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인데 그들에서 말씀을 지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바빠가지고 부모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루 종일 바쁜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애들한테 애들 심령은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전혀 말씀이 들어가요. 디모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을 해야 될 것인데 막 노엽게 합니다. 막 잔소리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면. 디모데 3장 13절 17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완전 사기꾼 시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교에 유익하니. 말씀으로 그죠? 교훈하고 교훈했는데 애가 못 살면 책망을 하고 말씀으로 책망만 하지만 바르게 의로 세워주고 바르게 해주고 그죠? 다음에 계속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로 교육을 시켜줘라. 말씀을 가지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라. 말씀의 뿌리내로 만들어줘라 그 말입니다. 특히 감람산의 언약. 우리의 배경이 세상이 아니다. 돈도 아니다. 성공도 아니다. 부모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인맥 필요 없어. 그래도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 없어도 괜찮아. 너의 배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부모 의지하지 마라. 진짜 네 아버지는 내 아이다. 하나님이다. 알겠지? 없으면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애들은 없으면요 저한테 잘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미리 알아서 물론 주기도 하지만은 뭐 필요하지 이러면서 내가 이제 주고 하지만 얘기 잘 안 해요. 기도해라. 어릴 때부터 그걸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사람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렇게 살도록 자꾸 뿌리를 내려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독수리. 그죠? 어떻게, 그 새의 황제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독수리는요, 날개가 이제 날개짓 할 때, 차도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살라고 하잖아요. 뚝 떨어지기 전에, 싹 나갔다.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를 의지하지 말도록, 세상 배경 의지하지 말도록, 사람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배경을 당당하게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기도의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속에 알게 모르게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불신자 체질, 그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바벨탑 결국 무너질 건데 그걸 위해서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성장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뭐하는 네 기준이 뭐예요? 네 뭐 말하면 네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전부 다 불신자의 체질. 우리는 아이들한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게 만들어줘가지고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진짜 성령 인도 받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애들한테, 그러면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문제 오면 기도하네. 기도하는 응답하시네. 우리 어머니는 뭐 문제 오면 결정할 때 그냥 쉽게 결정 안 하고 진짜 기도 성인도 밖에서 몸부림치더라. 그래 말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애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평소에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정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새벽도 가기 싫은데 엄마가 깨워가지고 추운 데도 끌고 가고 알고 보니까 엄마가 무서워가 사실은 애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자기는 몰랐지. 그래 실컷 기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막 염려하고 막 이러면서 갔다 오면 또 안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있죠. 그게 딱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면 응답받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문제와도 상관없구나. 어릴 때 기도처를 딱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어른 되면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렇죠. 부모가 전혀 새벽기도 안 노는데 애가 뭐라고 새벽기도 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아침에 새벽기도 딱 보여주면 당연히 얘 새벽기도 나오면 나중에 놀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난산 마가다락방 가기 뿌리시 이게 다 알고 보면요. 결국 부모가 사실은 실천하고 내가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가기 뿌리 체질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말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때로는 여러분 카톡 있잖아요. 요즘 SNS 얼마나 좋습니까? 다 카톡으로 여러분 사모를 거 다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때로는 애들 맞게 그걸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다 준다든지. 해서 그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뿌리내려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부모는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잠 잘 풀리고 잘 되구나. 이런 어떤 의식이 막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문제 오면 성인도 받아라. 하나님 계획 있다. 기도해라. 네 힘을 하지 마라. 진짜 능력 받아라. 기도해라. 네는 한계가 있다. 네 수준을 뛰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기도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절대 사명,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절대 소명, 이거를 딱 부모가 발견하고 애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개인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개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개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30대를 살릴 사명을 심어야 된대요. 그걸 언약을 전달해라. 그게 첫 번째 뭡니까? 미래 시대를 살릴 사명이 네게 있다.
앞으로 가정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시대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지는 그 미래 시대로 살면 얘기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재앙시대. 앞으로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암으로, 전쟁으로, 테러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올 것이다. 그 재앙을 막을 사명이 네게 있다. 사단의 문화시대. 갈수록 앞으로 우상문화, 그리고 귀신문화, 음란 타락문화, 그리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걸 통해서요, 계속 세상은요, 이 사단 문화를 계속 심습니다. 그것을 막을 사명이 네게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진짜 이 사명 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애들한테 전달하고요. 이렇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21가지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기도하며 누리면서 애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21가지가 뭐죠? 모르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그냥 막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기도할 때 막 내가 기도 만들어 그리 안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 셀레미드 주신 배 있잖아요. 그거 잡고 그냥 계속 최고의 축복 기도인데 뭐. 지금 아니야 21가지 요거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할 21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갈보리 갈면서 마가다라빵 체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연한 거 필요한 절대적인 거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하고 오직 재창의 축복을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24, 25시 영원 축복소에 들어가는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아들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가지 상 가운데 이번 달에 일심 전심 지속 요거 그죠? 그래서 일심이 뭡니까? 치유의 시작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완전히 말씀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럼 치유됩니다. 두 번째 전심이 뭡니까?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짜 마음을 쏟으세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쏟으면 변화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지속. 삶 시대를 막을 다시 재앙 시대입니다. 그걸 막을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지속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가 말씀대로 딱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오늘 데이 날인데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체험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고 우리 자녀들을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유재인 권사님을 위해서 내일 아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삼성 의료병원에서는 안 된댔는데 제가 소개해준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고려대 안산병원 우리 그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췌장암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병은 안 된댔어요. 나이 75세인데. 근데 그분이 수술해가지고 치유를 했습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분야에 아주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권사님에게 함께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정영사님 기도 간증 들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 암이 왔을 때 어머니하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암덩어리가 이 암세포가 한 곳에 딱 모여서 완전 딱 불탄 것처럼 해달랬는데 수술때 보니까 진짜 딱 불탄 것처럼 딱 와 있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한 몸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주의를 당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치유 시간표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과 또 복음과 또 이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복음 또 말씀
또 기도 체질화 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 체질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삶시대를 살리는 미래시대, 지향시대, 사단 문화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인 권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유재인 권사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셨어. 우리 권사님 함께 하시는 주여 지금 이 시간 역사하사 유 권사님 모든 암세포가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또 수술할 것인데 의사님 손길을 붙드셔서 하나님 수술을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또 아무 휴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수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